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제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못하십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와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 하나님의 축복이 2024년 안에 충만하사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사만 하십니다. 1000배의 복을 받으십니다. 1000배의 복을 받으십니다. 앞뒤로 1000배의 복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한 배도 어려운데 무슨 1000배입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종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이라는 말씀 자체가 바로 비전이고 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늘도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을 바라는 소원이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여러분 가지고 출발하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은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 보이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만져지는 것이 아니지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성령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힘차게 출발할 때, 그 원래 하나님의 우리 교회 주신 표가 영국 표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지만은 원래 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출발하자. 오늘 말씀이고 원래 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큰 표는 세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대한 지상 명령요, 또 하나님의 비전이 이 세상을 구원하라. 그래서 성경의 중심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대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는 각 시대마다 아담 때도 하나님의 비전을 아담에게 주셔가지고 당시 세상은 타락되어가지고 우리 인류가 불행과 저주가 시작되었지만은 하나님 아담에게 장차 여인의 후손이 오며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탄의 권세를, 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는 구약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비전, 각 시대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장차 너로 하여금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내 자손 가운데 왕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비전이 현실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 때는 하나님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신 후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자라는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을 이집트를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다윗 때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 이사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 따라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교회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지금 2024년 올 한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신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문제가 많지만은 각 시대마다 다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도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흑암에 처한 자에게 빛이 비치었고 사망의 권을 땅에 그였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동일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을 보아도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모든 면으로 종교적으로 보아도 주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종교적으로도 세상에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고 타락되어질 것이다. 교회가 많이 변질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놓으신 대로 지금 종교적으로 얼마나 부패되고 타락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나오기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는 뭐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에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후에는 사람들에게 짓밟혀 버린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은 세상을 비추는 것이 빛입니다. 이 빛은 덩년 아래 두는 것이 아니고 산 위에 두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새해는 빛 대신 예수를 모심으로, 따라합니다. 빛 대신 예수를 모심으로 빛을 비추자. 그 빛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비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출발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꿈과 비전이 2024년에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은 예를 들어 들꽃과 같은 경우에는 봄이 되어지면 초라하게 싹이 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라면서 온갖 환란과 풍파와 특별히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과 때로는 비바람과 태풍 이런 것을 견뎌 이기고, 가을이 되어서 때로는 설이 올 때까지 그 고난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서 아주 향기로운 들꽃을, 들국화 얼마나 향기로워요. 꽃을 이루는 것처럼 지금 현실에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경제적으로 여러분 때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이자가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때로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은 빚이 없는 분이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힘들지만은 현실은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출발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그 비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출발하니까 모세도 현실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비참한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니까 때가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며, 할렐루야. 각 시대마다 모두 그렇습니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도 세상에 오실 때는 초월한 구유에 태어나셨지만, 목수의 아들이셨지만 주님은 그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시니까 30세가 되어서 주님은 3년 반 동안 죄인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구원을 주님은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장의 말씀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자리에 처했든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어떠한 가운데서 때로는 약한 자, 때로는 천한 자, 때로는 가난한 자, 때로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서 왕의 노예가 국무 총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양치는 목동이 왕이 되기도 하고, 초라한 사람이 선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2000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니까 너무나 가난한 명의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 세계적인 거부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를 4,800개나 세우고, 때로는 학교를 150개나 세우고, 그 외에 과업을 할 것 없이 이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한 것은 그냥 넣어진 것이 아니고 가장
캄캄한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출발하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한 시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따라하면 금년에는 내가 주인공이다.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자리에 처했든지 가난해도 좋습니다. 때로는 비천해도 좋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바르게 출발하게 되어지면 우리 웅산비전교회도 지금은 약한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출발하게 되어지면 성경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복을 주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1000배로 가면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약 40명이 모이게 되어지면 100배 같으면 몇 명입니까? 4000명입니다. 1000배 같으면은 4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대형교회들이 그냥 넣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골교회가 아이고 시골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양이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 축복 1000배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1000배 30배의 복을 받기 원하면 30배로 100배의 복을 받기로 속에 비전을 가지면 100배로 때로는 믿음이 적은 분들은 아이고 원래도 힘들었는데 마이너스만 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대로예요.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적어도 한 10배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때가 되어지면 10배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전이 꿈이 바로 우리 속에 바로 나 자체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조그마한 겨자씨 같은 실지라도 그 자신은 적은 시라도 자라게 되어지면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사방의 새들이 때로는 지나가는 많은 동물들이 크게 와가지고 힘을 얻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비전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어지면 지금의 모습은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축복의 창문을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받으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데 무슨 비전을 무슨 꿈이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해야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나이로 핑계대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주여 말씀대로. 그래서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100세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때는 꿈이 무엇이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구원자 약속하시는데 구원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리라. 이 꿈을 가지니까 안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80세가 넘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니까 성경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할례 받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을 때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안고 주여 이제야 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모두가 꿈을 가지니까 그 꿈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연세 많으셔도. 그럼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오늘날에도 비전과 꿈을 가지시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웅상비전교회가 천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우리 나이도 가질 수가 있고 연세가 드셔도 가질 수가 있고, 현실의 어떤 직업이나 현실의 교회에서 때로는 은퇴 장로님으로, 때로는 은퇴 권사님으로 이렇게 계셔도 꿈은 그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꿈 가운데 하나는 마치 예수님 계실 때처럼, 주님 이왕이면 건강을 주셔가지고 100세 시대니까 건강 주셔가지고 이왕이면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우리 주님을 재림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이 꿈도 가장 귀한 꿈이에요. 손양 모사님은 저 서쪽 하늘에 구름만 조금 떠도 내 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까 보다 하고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천국 가신 손양 모사님이. 그러시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원수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니까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가정이 많이 불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활이 얼마나 강박합니까? 상막합니까? 정말로 지금 살기 어려울 때가 아닙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쉽게 말하면 원망 불평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바로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따라하면 원수까지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새기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귀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따라하면 창조주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도 이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대로 고난당하고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때로는 사회적 시험이 많이 있잖아요.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죽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 속에는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2024년 우리가 출발할 때 하나님이 2024년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IMF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고, 때로는 코로나도 지나게 나면 우리 믿음을 연단하는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교회 주님 임자여 계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교회란 단어를 정확히 아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초청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는가? 하나님이 이 천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초청해서 불러주셨구나.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이 불러도 한 달 전부터 기대가 되어가지고 코로나를 사모하면서 세상에 대통령이 나를 불러가지고 흥분하고 기다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믿음의 기초인 교회는 하나님이 날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특별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청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넣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다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유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기르지 아니하느냐. 공유의 새들은 집도 없습니다. 공유의 새들은 양식이 바로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믿음으로 공유의 새들은 지금도 살고 있어요. 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보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돌보시면.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출발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아무리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부자입니다. 부자로 삽니다. 할렐루야.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날만 뜨면은 우리 교인들이 말고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고 새해 많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살고.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사탄이 상처받아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어둠이 매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미래가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장 기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은 가능한 생각에도 우리 속에 믿음이 우리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서 처음으로 흰바람 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신마귀는 자꾸 세상에 일어나는 것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귀로 듣기는 것으로 현실의 환경을 가지고 자꾸 살기 힘들어 어려워. 2024년도 너 인생이 괴로울 거야. 불행할 거야. 그렇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잘못된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때도 모세 때는 아예 문설주에다 피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요한계시록 제3장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으니까 피로 그 피가 마음속에 건전거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의 피를 가장 겁내는 것이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피를 가장 겁내고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와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부딪힐 때 가장 내 마음속에 사는 것이 바로 사탄마귀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가요. 그러면 바로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임자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하신다. 따라합니다. 예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바로왕을 겁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용산비전교회는 코로나를 겁내지 아니하고 비전교회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니까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니까 임마누엘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배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할렐루야. 물론 방역을 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다닐 때도 쫄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날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왜 그런가? 주님이 바로 임마누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도 실제로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귀머리 또 열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용산매우교회도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니까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귀머리도 열어주시고 안림행도 이렇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 나오신 분이 교회에 나오시니까 주님이 비전을 주셔가지고 나는 주님의 자녀다,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주님의 축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거뜬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구원이시니까 그 주님은 과거에 모세 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2024년 한 해도 저 여러분들 여러가지 문제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임마누엘 주님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 11장에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데, 선민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민들이 지금 현실의 저와 여러분같이 똑같이 현실 어려움과 문제 많이 부딪히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니까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도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서 당시 온 천하가 굶주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천하를 구원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루 출발할 때 일주일이 되었습니다만 이 믿음을 출발하게 되어지면 조그마한 씨앗 하나를 뿌려놓으면 그 씨앗대로 이런 나락은 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감나무는 그 씨 때문에 감의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포도는 포도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꿈과 비전이 온전히 때가 되어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주역보단 그 아들 이경범 집사님이신데 새로운 사업을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처음엔 약하게 출발해서 그래 목사님 개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그 아들 그 꿈이 크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계산적으로 하니까 우선 한 달에 1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장대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어가시면 한 달에 1억의 수입을 주신다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지나면 한 달에 1억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을 받으니까 그래서 온란에 하나님께 우리 성도를 가지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있겠다. 믿음을 출발하게 한 집사님은요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식사 좀 합시다. 왜 식사하시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용을 천조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제 목사를 만나게 하고 저 부산에 있는 곳까지 가가지고 저 송정 가까이 가가지고요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것도 연세 많은 할머니지만은 그 한분 버스를 타고 가시면서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나 교회단 어느 교회 나가세요? 저 부산 영대 나갑니다. 할머니 영대까지 나가시기 힘들잖아요. 제가 나가는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날 잡아가지고 시간 잡아가지고 제가 가서 식사 대접도 잘 받았지만은 너무너무 감동받은 것은 교회 나오신 얼마 안 되신 분이 한 분을 버스 타면 우연히 만나는 만남인데 그렇게 교회 자랑하시고 이렇게 말씀 전해가지고 사실은 그분이 이제 부산에 다니시는 교회인데 사실 오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신데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이 마음으로 나가면 배라도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장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상비전기의 말씀대로 1000배의 복을 주시겠다. 다음에 말씀대로 1000배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의 소원이시고 오직 성령이 마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들 이것이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장 개인적인 비전 본질적인 비전을 가지시고
따라하면 우리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천국처럼 만들자. 천국처럼 만드는 그런 비전을 가지면 여러분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동산을 잘 가꾸기를 비전 주시는데 가장 먼저 하와가 떠나니까 공동체 떠나니까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공동체로 서로 돕는 비밀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로 그런 꿈을 가지고 해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들게 하셨기 공짜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평화로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을 마음속에는 모시면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 주님을 아버지로 바로 믿으면 감사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가정에서도 늘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배불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불을 주셨으니까 이 지구촌에 홀로 계시구나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시면 되고 짝이 있는 분들은 우리 남편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해가지고 사랑하시면 그러면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셋이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이쁜 셋이다. 연세 드셔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행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자꾸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풍성을 바라보니까 자꾸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까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지시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천국이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들은 이 천하의 많은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레다 마리아가 그렇게 장애자로 태어나도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네 부의 지체가 두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도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부모를 원망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주신 재능을 누구에게나 다 같이 일반적으로 주신 그런 재능을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 주신 재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민주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예수 믿은 이후에 주의 종으로 비전을 주시는데 일반적인 비전과 꿈을 가졌다가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우리 찬양하는 분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구나 하고 찬양하시고 직장을 사업에서 주님이 나에게 이 직장 주셨구나 이 사업 주셨구나 하고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데 에디슨이 처음부터 에디슨이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아예 감당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늘 반문하는데 쉽게 말하면 당연 선생님이 보게 될 때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러한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발명하게 되었잖아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앤드루 존슨입니다. 보셨죠? 미국의 17대 대통령인데요. 3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학교 문턱에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문턱에도 못 들어가가지고 13살 때 양국팀에 직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자기가 양국팀 차렸어요. 도시락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자기의 성실하니까 또 자력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자라가지고 커가지고 여러가지 지식을 자기가 막 실제로 경험으로 자기가 그냥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해가지고 나중에 바로 주지사가 됐죠. 링컨 대통령이 되었을 때 부통령이 되고 대통령 암살당했을 때 잠시 대통령 맡았다가 17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 연설할 때 많은 그 정치 지도자들 때로는 반대 세력들이 저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우리 미국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대하니까 그 여론이 얼마나 세계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이
조금 더 기죽지 않고 하시는 말씀, 외치신 말씀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는 초등학교 아니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 연설에 온 국민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분이 지금 알렉스카 있지 않습니까? 알렉스카를 그때 돈으로 이렇게 약 700만 불 정도 주고, 제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때 미국의 국민들이 또 정치인들이 저 쓸모없는 땅을 저렇게 사서 못하니 러시아 그때 구소련의 땅을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천연자원이 무한입니다. 무한. 그렇게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아니고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실에 주님이 나의 가정에 세우셨다. 이런 그대로 아내로 세우셨다. 남편으로 세우셨다. 아빠로 세우셨다. 자녀로 세우셨다. 교회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을 주셨다. 직장에서 이 귀한 직장에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사업은 이 내가 다니는 회사는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한번 따라하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두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2024년 안에는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예수의 꿈을 여러분 속에 가지게 되어지면 예수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가난뱅이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양치는 목동이 왕이 되기도 하고 양치는 목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세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가지고 살면 2024년은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 다음 따라하면 내가 주인공이다. 이 믿음으로 2024년 안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지난주에 언제 설교했는데 기가 막히게 운동에 따지는데 가만히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음으로 반석에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앞에 앉아 계시니까 사랑하는 김학래 권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숫자 73을 보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신상희씨 어르신입니다. 이야 우리 생시 보니까 교회 나가더니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주의 분들이 야 피정교회 나가시는 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모두가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